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불이익과 편견 그리고 차별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 새 부대, 새 술이 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자 합니다. 신명기 강의할 때 그 부분을 다뤘지만 오늘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4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2가지이고 나머지 2가지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성경 본문의 논쟁을 다룬 다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의 대리전이라 생각했기에 이스라엘이 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진 것이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우상에 불과한 신에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 하는 직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해석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고대 근동을 휩쓸었기에 그리스화된 생활 방식은 유대 율법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통 율법을 지키려는 그룹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분리된 또는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비롯된 말로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정결함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당을 통해 교육과 신앙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제2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부르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지를 구분하여 그 규례를 정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규례를 만들었고, 그 규례를 교육하고 강제하며 더 나아가 이를 어긴 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제소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규례들을 모은 책이 미시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미시나의 실제적 적용과 해석을 모아놓은 책이 그 유명한 탈무드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가장 상위의 헌법이 존재하고 그 헌법 안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 밑에 세부 시행 규칙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률과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은 판단하고 그것이 판례가 되어 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판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짓고도 다른 벌이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00원짜리 똑같은 물건을 훔쳤는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형을 산다면 누가 그 법을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헌법부터 판례까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거나 하는 것들이 이 판결이, 이 법률이 이 헌법에 맞느냐 일치하느냐 그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이스라엘 율법에 적용하면,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법률이고 그 시행 세칙들이 미시나이면 판례가 탈무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 세칙, 구전 율법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논란이 되는 안식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규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 4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지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39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일을 정리한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부적으로 그 39가지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는 것은 일이니 아무런 일이 생겨도 그 이상은 걷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또 걸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또 허락하고 그렇게 판례들을 만들어간 겁니다. 또 안식일에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일이니 전날 식사를 준비해서 그날 먹거나 아니면 당일 굶었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드린 예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에 호텔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호텔에 와서 남이 만든 뷔페 레스토랑의 음식을 식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리사는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들은 전날에 음식을 만든 것인가? 직업은 요리사는 예외로 두는 것인가? 모두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꼼수가 있습니다. 호텔 요리사들은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랍 사람을 요리사로 고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안식일에는 호텔 엘리베이터 중 하나는 전층을 한 층씩 계속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의 그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외국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또 안식일에는 움직이는 차가 없어 이동하기 어려운데 가끔 운행되는 차를 보게 되면 역시 운전기사가 아랍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옥죄고 규례대로 지키지 않은 자를 정죄하며 법적 제재를 통하여 강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교회들도 이 안식일 규례를 주일에 적용하여 주일날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돈을 쓰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과거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주일에 필요한 것은 전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주인한테 오늘 가져갈 테니 내일 와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가져온 적도 있고, 주일에는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가서 돈을 쓰게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한 20년 전에 서울의 모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성도와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을 본 그 교회 장로님이 그것을 문제 삼아 그분을 사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보며 어떤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에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밀밭은 제자들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 확실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 남의 곡식을 취했으니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니 그것이 안식일의 죄를 범한 것일까요? 물론 남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되지만 율법에 따르면 허기를 취한 목적으로 취식은 가능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우리로서는 쉽게 용납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이런 행위가 무단 절도에 해당하는 죄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럼 무엇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간략하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는데 누가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이 문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꼬투리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황당한 공격에 즉답을 피하시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진설병 먹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에 높당에 있는 성막에 갔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허락을 받아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다윗의 행위는 분명 율법을 어긴 행위인데 성경 어디에도 떡을 내준 제사장이나 다윗이 먹은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율법끼리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율법인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예시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죄송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성전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도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마다 주일에 성도들이 봉사하고 사역자 또한 주일에 많은 일을 하는데 일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일보다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니 그 일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할 거고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꼬투리 잡는 그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에 근거한 말씀으로서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안식일 논쟁이 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끌어낼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쳤으니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가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위급한 환자가 아니라면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회당 안에 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떤 것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일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화까지 들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악이 아닌 선을 행해야 하고 죽이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 정답인지도 알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입을 다문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일로 간주하여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 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은 안식일이 아닌 평일의 치유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고 아닌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정하시고 일하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의미,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 자체를 문제 삼아 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규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 먼저 사계명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와 밥을 배부르게 먹어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작용에 의해 배는 부르게 됩니다.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말입니다. 그러나 밥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을 실제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즉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거룩을 생각하면 왠지 예배당에서 겸허히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를 차분하게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즉 외적인 경건함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안식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되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도무지 일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이 지켜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남종과 여종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맘대로 쉬겠지만 종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종을 쉬게 하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종만 쉬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에 모두가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주인들은 계속해서 노예들에게 일을 시킬 것을 알았기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내 남종과 여종을 2번이나 언급하며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노예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도구나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면 총 생산량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들을 쉬게 만들겠습니까? 그랬기에 안식일 규례가 구별되는 겁니다. 누가 노예에게 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 5일을 넘어 주 4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이 정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당연히 매일 일했고 개하기만 하더라도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일을 쉬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되어서 파급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의 영향으로 주일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 6일 출근했습니다. 그 당시 주 5일은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으니 정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존재한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안식일 규례를 한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한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보내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 사람도 있겠지만 안식일에 맛난 음식도 먹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안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인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안식이 되는 것을 정해 안식하시면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 예배는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빠지고 넣고 할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선택의 카테고리에 넣으니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시간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드렸으려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듯이 반드시 육의 양식을 먹듯이 반드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와 달리 단기간에 눈에 띄는 표징은 없을지라도 영적 근육은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듯이 매일 말씀을 먹고 영적 생활을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험난한 종말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일에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 후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일이 있다면 휴가나 다른 휴일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어겨가며 개인의 유흥과 욕물을 처리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나요? 이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강해한 사도행전 강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위한다면 안식일에도 신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너희 집 자식부터 종들까지 다 쉬라고 하는 것이 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시야로 나를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의무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의 독생자를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여기며 그 율법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 깊게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율법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날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율법을 아버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특별히 약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욱더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 죄인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때로는 짐으로 다가오고 또 무거운 옥죄는 것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탐복하여 정말 우리가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의 말씀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규례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깨달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